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2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쪽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해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늘도 그 예비하시는 사랑을 더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주의 말씀만으로 온전히 가감없이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11월은 우리 교회에서는 감사의 절기, 감사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 1년 동안 살아오는 모든 과정을 다 통해서 맥추감사절은 1년의 절반을 감사한다면 추수감사절은 1년의 전체를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11월에는 추수를 마치고 한 해를 돌아보는 감사절인데, 그날만 돼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미리미리 감사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루에 몇 번 감사하자고요? 3번. 몇 번 기도하자고요? 3번 기도하고 하루에 최소한 몇 장 읽자고요? 성경을? 3장은 읽어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루에 3번 감사하십니까? 밥 먹을 때만 해도 하루 3번은 감사할 수 있어요. 최소한으로 하자는 얘기지.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 가운데 설 때에 이 어려운 시절에도 감사로 사는 자들, 그 감사를 통해서 이기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감사가 기적이다. 감사로 사는 게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합니다. 감사가 기적이다. 반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무슨 감사로 사는 게 기적입니까? 그럼 감사로 살면 그냥 감사하게 사는 거지. 기분 좋게 기쁘게 사는 거지. 뭐 감사가 기적까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감사하는 것이 많아요? 아니면 갈등하는 게 더 많아요? 갈등이 더 많더라고요. 우리가 정치를 봐도 여당과 야당의 진보와 보수의 감사가 많아요? 갈등이 많아요? 갈등이 많아요. 노사 간에는요, 회사에서도 갈등이 많아요. 덜 주겠다 그러고, 더 달라 그러고, 뭐 이런 갈등들이 더 많고, 집에서는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에게 남편이 서로 바라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만일에 모든 일에 정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당이 야당에게, 야당이 여당에게, 사장이 직원에게, 직원이 사장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이, 자식이 부모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이웃이 이웃에게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말 평화롭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가득하지 않겠어요? 이게 기적 아닐까요? 이게 기적이에요. 감사로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켜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
감사로 살자고 말하지만 돌이켜보면 원망과 불평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고 잠자리가 불편해요. 여기서부터 불편하다 시작하다가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우리를 끌고 왔어요? 모세 너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10명은 죽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가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참 현실적이지요. 현실적이. 조금의 감사도 없었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것만 해도 얼마나 기적이고 감사요. 이만큼의 감사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다수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결국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몇 년을 삽니까? 40년을 살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만일에 12명 전부 다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 갈 수 있어요. 다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40일 동안 돌고 온 게 기적이에요, 기적. 얼마나 감사해요. 만일 이랬다면 이 광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무슨 어떤 모습?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기억이나 하려나? 아, 그때 거기 지나갔었지. 그리고 끝일 거예요. 광야는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오늘의 현실의 모습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한 자리를 벗어난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현실을 살고 있지만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하고 불평한 것 때문에 거기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갇힐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덕분에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다가 거기서 1세대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가나안 땅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정말 뭐가 없는 겁니까? 감사가 없다니까요. 뒤집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감사가 있다면 내 삶에 내 입에 내 마음에 내 신앙과 내 믿음에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의 제목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건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도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직접 해야지요. 사람들의 감사는 조금 돌려가도 되더라고요. 저도 바쁠 때는 누가 이렇게 초상집에 나는 뭐 결혼식에 직접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신 가는 분들에게 미안해 좀 전달 좀 해줘. 그래도 좋아해요. 그래도 문자 오고 그래도 연락 와요. 못 왔어도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니까 밥값이 안 나가니까 좋겠더라고요. 그들도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가야 돼요. 내가 드리는 기도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맞아요. 저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해 드립니다. 기도 참 좋지요. 하지만 누구를 거쳐서 하는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더 원하시는 것은 당신들이 여러분이 직접 하는 기도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사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직접 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거예요.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 대신 누구 대신 가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받기 원하냐? 내 마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기를 원하셔요. 너의 구멍난 마음, 상처난 마음, 아픈 마음들, 기쁜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다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나를 받으시고 나를 원하신다는 얘기는 내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지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을 빼앗겨요. 마음을 빼앗겨. 저 사람 왜 마스크 안 썼나? 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지만 마음을 빼앗기고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뭔가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길고 어렵나? 째깍째깍 시계는 왜 이렇게 막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자꾸 빼앗긴다는 겁니다. 세상 것에 빼앗기고 예배 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가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깁니다. 결국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나를 받으신 하나님께 대한 집중이 사람에게 빼앗기고 환경에게 빼앗깁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겉돈다고 그러지요. 겉을 핥고 간다고 그러지요. 예배도 똑같아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를 받으시는 그분 앞에 집중하고 또 집중할 때 내 마음을 받으시는 이 예배, 마음을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요. 그런데 만일에 자녀가 집에 와가지고 인상만 잔뜩 쓰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부모가 뭘 물어도 대답도 안 해. 짜증만 내고 신경질만 내다가 간다고 생각해봐요. 몰라요. 됐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한숨이 푹 나올 거예요. 내가 저걸라고 미역국을 먹었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녀가 와가지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근심과 걱정에만 쌓여 있다면, 아니면 집안만 잔뜩 하고 간다거나, 아니면 뭐 하나 사고 한쪽 들고 오는 것도 없이 그냥 뭐 받아서 냉장고 열고 막 가져가려고만 물론 그것도 아낌없이 주시긴 하겠지만 썩 기쁘지만은 않다라는 거지요.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 여러분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마음을 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아이들 이야기해서 좀 죄송한데 이제 하임이가 요즘엔 이제 기숙사에 이제 들어갔다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요. 전에는 일주일 내내 있다가 학교에 뭐 일주일 갔다가 뭐 집에 일주일 있다 이랬는데 요즘엔 이제 계속 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로 누구에게 많이 이야기하느냐? 저한테도 하긴 하지만 사실 남자는 아빠는 잘 못 들어요. 누가 많이 듣느냐? 엄마가 들어요. 엄마가 얘기를 많이 들어줘요. 그러면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 아이의 친구 이름도 까물까물 듣고도 잘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엄마는 안 봤는데도 친구 이름까지도 다 얘기해요. 걔는 어땠니? 쟤는 어땠니? 마치 아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 아이는 또 종알종알 잘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봐요. 뭘까 이게? 아빠보다도 아빠하고도 친근하지만 그 친밀도는 엄마랑 더 가깝구나. 엄마랑 더 친밀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봐요. 그걸 보고 질투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아이가 부모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얘기고 부모도 아이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얼만큼 친밀한가? 여러분, 여러분의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시시콜콜 다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있었던 일을 네가 말 안 해도 난 다 알아. 그건 그냥 하는 얘기겠지만 사실 말 안 하면 몰라요.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시콜콜 우리에게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갈급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거리가 생깁니까? 사회에서 자꾸 사회적 거리를 두어라, 거리를 두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친밀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친밀함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무엇을 더 많이 하느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요. 친밀한 사이일수록 막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참 실수하는 게 뭡니까? 친밀할수록 자꾸 막대해요. 그렇죠? 다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친밀한 사이일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친밀한 사이일수록 감사를 잃어버리고 너무 친하다고 다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서 막대하면 그때부터 더 거리가 생기고 더 멀어지고 친밀함은 온데간데 없이 깨집니다. 친밀한 사이일수록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오래 같이 하신 분들일수록 마찬가지예요. 친한 사이라고 생각해서 막대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낄 때 나오는 태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막대하는 게 아니라 친밀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수록 우리가 가지는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이 감사인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감사는 바로 뭐냐면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장정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따지면 최소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막 자기 생계, 자기 일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닙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 시간인데도 집에 안 들어가고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못 먹으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이 먹을 걸 사다가 줘라. 빌립이 갑자기 그래. 아니 주님, 돈 200데나리온, 지금으로 따지면 2, 3천만 원이에요. 그렇게 돈이 있어도 안 돼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맞지요. 현실입니다, 이게. 근데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가 먹으려고 했던 도시락이겠지요.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까짓 걸 가지고 뭘 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축사,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면 울어야지. 사업하다 망했으면 울어야 되는 거 정상 아닙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잖아요. 빌립의 얘기가 맞지. 이건 돈이 많아도 안 되는 건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울어야지. 그러면 통곡해야지요. 가슴을 쳐야지. 그런데 주님은 감사하셨어요. 그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5,000명의 남자들, 2만 명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감사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셔요.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주님을 찾아가서 친구가 죽어가는데 빨리 좀 오시지요. 주님이 자꾸 막 미루시는 거예요. 그러다 그 사이에 나사로가 정말 죽었습니다. 그제서 예수님이 가셨어요. 사람들은 이미 도착해 보니까 막 장례가 막 벌어지고 사람들이 애도하지요. 애고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딱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왜 이제서야 왔대? 올 거면 일찍 오지? 근데 심지어는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까지도 예수님을 원망하는 투로 이야기합니다. 올 거면 좀 일찍 오시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주님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도 나사로가 있는 무덤까지 가십니다. 사람들은 이제서야 조문하러 가나 보지, 늦게서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님은 그냥 가셨어요. 터벅터벅.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근데 그 말하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조롱까지 했어요. 이제서야 늦게 와가지고 뭘 올라가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여 뭐라고요? 감사하대요. 여러분 이 상황에 감사가 나와요? 원망이 나왔어요. 주님이 일찍 왔으면 해결됐을 건데 왜 안 왔습니까? 왜 늦게 왔습니까? 오라고 할 때 좀 오시지. 늦게라도 왔어요. 늦게라도 오셨으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이제 조문하러 가십니까? 일찍 왔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원망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가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세상에 요즘에 인터넷 보면 댓글들이 사라졌어요. 못 쓰게 했어요. 못 쓰게 없애버렸어요. 왜? 하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연예인도 그렇고 스포츠 운동선수도 그렇고 자살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조롱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막 견디지를 못해요. 죽어요. 자살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누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동네에서 막 몹쓸 사람이니 뭐 안 되겠느니 못 되겠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들어본다고 생각해 봐요. 견디기 힘들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비난과 조롱과 원망을 들으면서도 감사하셨다는 사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감사하게 감사함으로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는 10가지 감사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구촌 교회를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이신데 원로 목사님이죠 이제는. 근데 이분이 최근에 그 아들이 오랜 세월 동안 투병 생활을 암 때문에 투병 생활하다가 지난달 16일에 아들이 죽고 그날 장례가 있었어요. 아들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마치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 그 동인동신 자기의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날에 9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게 있는데 이분은 한 가지를 더해서 10가지의 감사 기도를 자기의 아들이 죽은 장례식에 참여해서 드렸습니다. 제가 좀 그걸 읽어드릴 텐데 이래요. 아들의 이름이 이범인데 이범 집사인데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장례식에 참여했어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는 그것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이 될 텐데 이 목사님은 아들의 장례식에 참여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있어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그냥 감사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좀 훌륭한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성숙한 믿음, 정말 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 이것도 훌륭해. 하지만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깨닫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번번이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감사절에, 맥주 감사절에, 추수 감사절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들어요. 그렇지요? 잘 들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 안 돼요. 감사가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될까를 생각해 봐요. 우리가 왜 감사로 살겠다고 자꾸 다짐하고 결심하면서도 왜 막상 살다 보면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지.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저는 우리의 말버릇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말버릇. 요즘에 자꾸 나오는 말이지요. 뭐뭐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또 뭐뭐 덕분에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여러분의 입에 어떤 것이 더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많습니까? 덕분에라는 말이 많아요? 때문에라는 말이 많아요? 여러분, 때문에라고 하면 자꾸 무슨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들도 생겨요. 근데 대부분의 때문에는 원망하는 거죠.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때문에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 말만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어떤 집이 있었어요.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며느리 때문에 안 된다. 남편 때문에 안 돼. 시아버지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집은 하루에도 몇 번씩 쨍그랑쨍랑 그냥 뭐 깨지는 소리가 나고 싸움 소리가 납니다. 목소리도 깨져요. 근데 바로 옆집은요. 맨날 웃어. 하하호호 헤헤. 이 집은 맨날 웃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상해가지고 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우리 집은 맨날 싸우는데 왜 당신네 집은 왜 그렇게 맨날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까?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그거요. 쉽습니다. 우리 집에는요. 나쁜 사람만 있어서 그래요. 물컵이 있는데 며느리가 지나가다 쳤답니다. 물이 쫙 쪄버렸어요. 넘어졌어요. 아유, 당신 괜찮아? 내가 그걸 치웠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걸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뒤에서 그럽니다. 아이고, 나이 먹은 내가 그거를 치웠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봐서 그런다. 미안하다. 나 때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집 사람들은 다 서로가 나쁜 사람이 스스로가 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쁘다는데 어떻게 자기가 나쁘다는데 어떡합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당신 덕분에 내가 산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는 거고 기쁨이 있는 거고 웃음이 있는 건데 우리는 막 너 때문에. 그래서 알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의 입에 담긴 그 때문에라는 말을 그것 때문이 아닌지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덕분에가 아니에요. 때문에가 아니에요. 덕분에입니다. 우리 옆 사람 좀 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거 한번 얘기해 봐요. 집에 가서 얘기해 봐요. 대접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 왔지.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지. 당신 덕분이야. 반찬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치요?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이야기하세요. 먼저. 그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 지나쳐 갈 수 있는 그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 유리방황했습니다. 빙글빙글 돌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긴 했지만, 훈련받고 연단받았지만 그들이 받았던 첫 번째 이유는 그곳에서 감사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이에요. 만일 저기에서 감사만 했다면, 하나님께 다 전적으로 맡기고 믿고 따라갔다면 저기는 그냥 일주일 열흘 안에 지나가는 자리예요. 여러분 장정의 걸음으로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일주일이면 갑니다. 열흘이면 가요. 근데 무려 40년 동안 못 갔어요. 애들하고 어린아이 짐승들이 있으니까 그래 한 달 줍시다. 한 달이어도 갑니다. 그런데 갈 길을 못 갔어요. 왜요?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단순히 그냥 터져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뭔가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 사람의 발목이 거기에 붙잡힌다는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예배,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이 진실로 감사로, 기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신뢰로 나올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리라. 역사를 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그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지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구원을 보기 위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물론 못하는 게 많지요. 답답하고 힘들지요. 어렵지요. 이 시대에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다 못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나가면 여러분 분명히 보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오늘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서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이 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감사한 만큼 내게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축복의 문은 감사의 열쇠로 열린다. 시작. 축복을 여는 건 감사예요. 감사. 이미 그 열쇠는 여러분에게 다 줬어요. 근데 왜 안 쓰고 열쇠를 안 열고서는 왜 내게 복이 안 오느냐고 떼쓰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감사의 열쇠로 내게 주어진 내게 있는 그 축복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도 멈칫하고 망설이고 오히려 등지고 떠나갈 때가 더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달려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원망과 불평과 때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환경에 갇히는 그 어려움에 갇혀서 벗어나질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예수님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에 더욱더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